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멀리토록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목격자로, 때로는 예수님의 시야로, 때로는 제자들의 시야로, 때로는 감히 하나님의 시야로 보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리라 확신합니다. 더불어 추천하고 싶은 것은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이지만 각자 뭔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꼭 필참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또 핸드폰을 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저는 일단 내일부터 주일 전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보내고자 합니다. 과거에 고난주간에 금식한 적은 있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식한 적이 없어 가능한 도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일날 주님처럼 부활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새벽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향하여 칼이 조여져 오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시기 전 여리고에 들러 삭개오라는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집에서 묵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로마는 유대 지방의 세금을 직접 걷지 않고 이런 세리와 같은 자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아웃소싱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입찰을 통해 가장 높게 써낸 사람에게 맡겼는데 처음 계약 이후로는 같은 자들에게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단 매년 총 세액을 올려내겠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매년 입찰을 통해 계약하면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지만 담당자가 바뀌는 것은 혼란스러운 일이기에 요즘 말로 수의 계약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럼 세리들은 어떻게 수익을 얻었을까요? 당국에 계약한 금액 이상 거두면 되는 겁니다. 걷어들인 세금에서 로마 당국에 낸 금액을 뺀 것이 자신들의 소유이니 많이 거둘수록 이익은 극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돈으로 자신들만의 군대를 운영하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리는 로마의 빌부터 부를 축적했기에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경제적 나병 환자로 여겨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기록인 미시나를 보게 되면 세리가 집에 오면 그 집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 같이 식사하고 그를 심지어 제자 삼았으니 할 말을 다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행적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게 환호하며 호산나를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사이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 조작된 여론이 어느 정도 작용했겠지만 예수님이 이런 세리와 같은 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느 정도 분명 작용했을 것입니다. 마치 국민의 사랑을 받던 인기 스타가 말 실수나 작은 행동의 실수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통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에서부터 언덕을 따라 올라오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이 베다니까지의 길이가 대략 한 18km 정도입니다. 그 길에 맹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맹인 중 한 명은 바디메오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발언 중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부터 3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맹인이 낫고자 무슨 말이라도 못하겠냐마는 다윗의 자손은 단순히 혈육적인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말하는 표현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2002년 하고 하면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월드컵이 생각나듯이 다윗의 후손도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발언을 통해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던 사람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과 정치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더욱 경계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모세와 같이 나라를 뒤엎는 그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들렀습니다. 베다니는 잘 알다시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이고 당연히 그들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에 의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에 예수님의 방문은 잔치를 벌여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일이 수요일날 있었던 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수요일이 맞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다니로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 이런 낭비가 어디 있겠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녀는 너무나 사랑하는 분을 위해 최고의 것으로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인생도 있는데 그깟 향유가 무엇이 아깝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 행동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예표적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물론 마리아가 한 행동이 그 장례를 알고 한 행동인지는 모르지만 그녀가 모르고 한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비된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이 주님께는 연락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될 것을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거리가 있는데 감난산 동쪽 비탈길에 있습니다. 감난산은 기드론 골짜기를 두고 예루살렘과 마주서 있는 산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사태가 진정이 되면 꼭 성도님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생생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신지 눈에 그려집니다. 아마 여러분과 함께 간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나사로와 함께 거한 곳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을 바라보면 성전이 보이시죠? 앞쪽에 있는 그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얼른 이스라엘이 안정화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결혼한 여성을 부를 때 누구의 아내라고 항상 호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결혼하지 않았던 것이며 그 당시 결혼 풍습이 조혼이 일상화되었기에 16세에서 20세 사이에 대부분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 남매는 모두 결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부모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판단합니다. 그런 가족의 상황에서 나사로는 그들의 오빠이자 가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두 여인의 운명을 확 바뀔 수 있는 일이며 자기 결정권마저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사랑하는 오빠의 부활도 있지만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근데 예수가 그들 남매와 함께 있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로 인해 예수님의 명성이 더해지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의 염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주변의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의 염려를 볼 수 있는 발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또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기득권 세력이 걱정하는 것은 그들 중심으로 사람이 뭉치면 폭동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두개파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죽은 자가 부활하여 나타났으니 이 사실 또한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의 고민은 또 다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닙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의해 부활이 일상화되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권력자들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가겠습니까? 그동안 죽음의 공포로 식민지를 지배했는데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신앙은 로마로서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사로와 함께 있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매우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시시각각 예수님을 향해 대적들의 위협이 다가오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예수님이 행한 행동들이 이해되지 않아 점점 등을 돌리는 상황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펼쳐지는 지형도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시시각각 대적들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살펴본 대로 성전 청결 사건이 가장 큰 도화선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도 불을 붙이는 마른 장작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건은 원인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말과 행정을 면밀히 살피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 주간을 기대하며 또는 결단하며 나오는 성도님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점점 더 다가오는 위협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말과 행동의 그 진위들과 또 사람들의 행동의 진위들을 잘 깨달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적하고 예수님에게 못을 박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